오늘 말씀 봉독하고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여러분 피곤하시죠? 네. 피곤하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네. 왜냐하면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던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이제 시험을 받으십니다. 금식 후에 시험을 받으시는데 하나도 힘든 내색이 없었어요. 그 이유는 성령께서 동행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으로 이겼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교회 새벽재단에 지금 성령과 말씀이 가득 차 있는데 힘들 겨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맞습니까? 동의하시면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벌써부터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세상이 성령의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입니다. 이 세상의 이 성령의 지혜와 대답으로 나의 응답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만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도 성령의 지혜로 은혜가 충만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학원에 이런 표어가 있더라고요. 배워서 남주는 인생이 되자. 근데 우리는 오늘 성령 충만하여 세상을 이롭게 하자는 마음으로 여러분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방식은 뒤에 이제 어린 예수와 랍비와 서기관들이 앉아서 이제 대화하는 장면에서 비디오를 돌리듯이 하다가 멈추고 하다 멈추면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배역들 보시나요? 아, 네, 보이신다고요?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예수님께서 랍비와 서기관들과 함께 진지한 토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들은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우선 우리는 이 상황이 되기 전에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우선 우리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본문 위에 이렇게 올라서서 전체를 한번 보여드리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야, 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구냐고요? 예, 아시는 분은 알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 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동일한 저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절만 이렇게 보면 이렇게만 보이는데 전체 문맥, 더 나아가서 전체 구문을 이렇게 A, B, C, D로 나눠서 사도행전하고 딱 비교해서 본 적은 없을 것입니다. A, B, C, D로 이렇게 해서 누가복음이 있는데 신기하게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사도행전도 A-, B-, C-, D-라는 이런 구문으로 가요. 화면에 보이겠지만 예수의 오심이 성령의 강림으로 바뀌어요. 왜?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이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예수의 탄생을 누가복음 2장부터 기록하는데요, 이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교회가 탄생하는 걸로 기록이 됩니다. 연구해 보니까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나중에는 교회 복음 전파 사역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D, 예수의 구원 사역의 이 완성이 교회 시대의 구원 사역으로 완성을 느껴집니다. 이제 바톤은 예수님에게서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에게 복음의 바톤이 이어졌다는 거예요. 예수에서 교회로 가는 이 중간 사이에 누가 계시냐면 성령님께서 주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전지적 작가 시점, 이 누가복음 전체를 보고 다시 한번 이 누가복음 2장으로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공생의 사역이 교회 사역으로 바뀌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안 계셔요. 그렇지만 예수의 영이라고 하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의 사역은 즉 예수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본격적으로 우리의 지금 교회 시대의 사역 가운데 개입하여 계시고 계십니다. 성령이 딱 나타나서 내가 성령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사역을 목격할 기회들을 교회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 여러 가지 은사가 일어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전에는 내 걸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자기 것만 찾았던 사람들이 공동으로 아껴 쓰는 일이 벌어지고요, 복음을 전파하다가 뱀에 울리기도 하고 돌에 맞이기도 했는데 살아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요, 전혀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교회가 일어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런데 누가 계시느냐?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바울도 베드로도 스데반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근데 이분들도 성령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들과 동행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는 모든 가정과 기업과 교회 사역 가운데 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주관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나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하나님인가를 누가복음의 저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한성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어떤 이름,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를 줄여서 한, 그 다음에 성령을 줄여서 성, 기도를 줄여서 기입니다. 한성기, 따라해 보세요. 한성기. 예,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고 이 성전문을 나갈 때 한성기라는 이것만 기억하셔도 성공한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이 한성기를 얼마나 잘 언급하고 진행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화면 한번 준비했는데요, 보여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느니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 얘기 참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저한테 하나님 나라 좀 보여주세요. 잘 못 보여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께서 임재하고 계시고 내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하는 역사가 하나님 나라의 하나의 모형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교회의 사역이 되었고, 우리가 하는 모든 가정과 기업과 모든 우리의 공동체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성령께서 함께하는 역사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학자가 연구를 했더라고요. 몇 번 언급했는지 표를 한번 보여주시에요. 표가 준비되어 있죠. 예. 하나님 나라는 마가는 14번, 마태는 4번인데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39번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어떻고요? 마가복음에서는 6, 마태는 12, 누가는 74회가 되어 있어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저만 혼자 놀란 건가요? 예. 기도는 마가에서는 12번, 마태에서는 17번, 누가와 사도행전에서는 47번입니다. 절대적으로 누가가 썼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는 하나님 나라와 성령과 기도, 한성기가 얼마나 많이 강조된지 몰라요. 그리고 배치가 마태, 마가, 누가가 아니고 마가, 마태, 누가라고 한 이유도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예. 모르시나요? 예. 마가복음이 먼저 지어졌다고 우리 학자들은 이제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태, 누가의 순으로 지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마태, 마가, 누가는 10년 차이를 두고 다 지어졌기 때문에 거의 다 서로가 공유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AD 90년 훨씬 후에 40년, 50년 후에 지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할 때
공간 복음이라고 하는 마테마가 누가를 비교할 때 하나님 나라와 성령과 기도의 사역들을 누가만큼 강조한 복음서는 없다. 오직 성령으로 시작하는 우리 수요초청 예배, 2020년 수요초청 예배에 이것만큼 딱 맞는 설교가 없는 줄로 압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설교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한성기, 예, 참 놀라우신 분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성령과 기도, 성령께서는 이 한성기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약간은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성격을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단어 갖고 성격을 한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한성기를 참 강조했다는 거고요. 마가복음은 첫 번째 지어진 이 복음서였기 때문에 아주 짧은 문체로 빨리빨리 지나갑니다. 그래서 제일 짧은 장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근데 마태는 마가복음을 보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 나라의 아들 메시아로, 메시아가 얼마나 좋아합니까?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라고 유대적 입장에서 구약을 가장 많이 언급을 합니다. 누가복음은 그럼 어떻게 했느냐? 구속사적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인용을 제일 먼저 적용하는 성경책이 누가복음입니다. 이방인이면서 의사였던 누가는 자기가 이방인 입장에서 딱 가만히 딱 봤을 때, 아니 옛날 구약의 얘기가 그대로 실천됐네? 유대 이 예루살렘에, 베들레헴에 이렇게 놀라운 일이 있을까? 오히려 마태는 자기들의 어떤 그런 신분과 베드로가 옛날에 바울 앞에서 여러 가지 실수를 했던 것처럼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데,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아주 섬세한 입장에서 그 복음서를 진행하는데요, 팩트를 중심으로, 어떤 팩트? 구약에 있던 말씀의 팩트를 가지고 신약에서 이렇게 이루어졌구나라고 해서 구약을 인용한 것을 엄청 좋아합니다. 오늘 제가 선택한 누가복음 2장은 마치 쿠키 영상 같은 것입니다. 쿠키 영상, 이 쿠키를 먹고 있는 장면을 찍은 게 쿠키 영상이 아니고요. 쿠키 영상이라는 것은 드라마와 영화에서 끝에 다음 편을 보여주기 위해서 짤막하게 보여줍니다. 미국의 M사의 영화를 보면 젊은이들이 이걸 보려고 끝까지 남아서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도 제 아들하고 한번 영화관 갔다가 쿠키 영상 그거 한번 보려고 끝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영화관인 체질이 아닐 것 같아서 한국 드라마로 소개하겠습니다. 요즘 한국 드라마, 종편의 드라마를 보시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거가 끝하고 연결되지 않고 앞에서 약간 중간 정도의 얘기가 안 보던 장면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편을 딱 이렇게 암시하듯이 전체를 암시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걸 쿠키 영상이라고 해요. 짤막하지만 그 영상과 동영상의 에필로그와 속편을 암시하는 영상이 쿠키 영상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약간 이제 지식이 된 거예요, 그렇죠? 쿠키 영상이라 많이 들어봤는데 쿠키 영상을 이제 설명할 수 있으니까요. 어떻게 한다고요? 에필로그와 다음에 속편을 잠깐 맛보기를 보여주는 영상이 쿠키 영상이죠. 누가복음 2장은 쿠키 영상과 같아요. 왜? 아버지란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그 고난 주간 가운데, 공생의 마지막 주간 가운데 화요일 날 신학 논쟁을 했을 때 시편 110편 갖고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싸우거든요. 그것을 오늘 어린 예수가 랍비들과 함께 논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한 데까지만 말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는 제가 설명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물어볼 장면 중에 이 장면입니다. 대체 그때 어린 예수, 12살이었던 예수님, 그때 무슨 구절로 해서 서기관들과 랍비들과 선생들과 그렇게 논쟁했나요? 라고 물어보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 다음 게 뭐냐면, 가늠한 여인 앞에 놓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땅에다가 그렇게 적어요. 예. 그러더니 다 물러갔더라. 예. 뭘 적었길래? 그러나 확실하게 추정한 결과 말씀을 적었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왜? 마지막 공생의 그 마지막 주간의 화요일 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납작하게 할 때 시편 110편으로 누르거든요. 그리고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도 예수님이 말씀을 가지고,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 사탄을 무찌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능력과 어떤 초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하나로. 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공중과 잡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말씀에 기록한 대로 선포하고 나아갔을 때 놀라운 역사의 해결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쿠키 영상이 있는 것처럼 성전에서 신앙 논쟁하는 장면이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이란 데서 어린 예수가 등장하는 것도 복음서에서 처음이에요. 어린 유년기를 자세하게 설명한 것은 누가복음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대체 그러면 예수님이 12살 어렸을 때 제자들이 옆에 있었을까? 여러분 합리적 의심 한번 해보십시오. 제자들이 없었는데 그걸 어떻게 기록했을까? 제가 추측컨대 예수님의 형제들 가운데 누가와 친한 사람이 이 얘기를 전해줄 거로 추측이 됩니다. AD 50에서 60년 사이에 쓰여졌던 누가복음, 이미 예수님의 형제들은 자신의 형이 메시아인 걸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고 있었고 제자로 들어가서 활동하고 있는 가운데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다가 배를 타거나 전도를 하다가도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누가에게 얘기해 줬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예수님이 얘기해 줬다면 분명히 말씀 구절이 어떤 걸 얘기했다고 얘기했을 건데 말씀 구절이 언급되지 않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부모들의 모습만 연상이 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분명히 예수님의 형제들이 누가에게 전해줬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이렇게 동영상 돌아가듯이 연극을 보듯이 성경을 보면 재밌습니다. 재밌나요? 네, 재미없는 것 같네요.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달라, 성령이 만지시면 평범한 인생이 원더풀이 됩니다. 원더풀. 예. 여러분들의 인생이 원더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45절을 다시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내용이 뻔한 내용입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갔더니,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 마치 주일날 주일이 되니까 헌금을 준비하고 할렐루야 교회에 온다라는 것 똑같은 거죠. 42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그 절기의 관례를 따라, 이 문장만 들어도 지겹습니다. 관례를 따라. 예. 43절,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당시 때 왜 부모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을까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 참 중요하고요.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이제 합리적 의심을 여러분들이 말하고 싶은데요. 도대체 하루 동안에 예수의 부모들은 뭘 했길래 예수를 못 챙겼을까? 그 질책은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요. 왜 부모들이 거기에 올라갔을까? 율법에는 13세 이상의 유대 성인 남자들은 이스라엘 3대 절기인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켜야 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마치 우리는 설, 추석, 단오 3대 절기하면 우리는 설, 추석, 단오로 하더라고요. 근데 포로 시대 이후에 디아스포라들이 확 퍼지지 않았습니까? 로마에 살고 서아시아에도 살고 저기 갑바도니아에 살고 그다음에 멀리 살기 때문에 이렇게 3번씩 지키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제대로 지켜야 되겠다라고 했고, 포로 후기 예수님 시대에는 전에는 남성들만 예루살렘에 갔는데 후기에는 여성들도 참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어머님 마리아는 신앙심이 깊었더라. 그렇기 때문에 그 먼 길을 남편 요셉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 같이 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머니가 같이 와서 아이에게, 예수에게 말하잖아요. 너 어디 있었느냐? 이 어머니가 같이 간 이유는 처음에 유대인들은 남성만 예루살렘에 갔는데 후기 이후로는 포로 후기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 당시에는 여성들도 여기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들은 온 거예요. 그리고 유월절 다음에 무교절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니산월 14일부터 20일까지 일주일간 아마 고생했을 거예요. 저희 집에도 애가 셋입니다. 애 셋 데리고 어디 놀러 가면 힘들어 죽겠어요. 예. 하룻밤 잔다 그러면 제 아내가 설레설레 합니다. 왜? 옷을 다 챙겨야 되거든요. 칫솔 챙기랴, 뭐 챙기랴. 근데 아마 예수님의 동생에 이제 몇 명인지는 나와 있진 않지만, 지금 이 사건에서는 나와 있진 않지만 아마 그 먼 길을 가는데 오고 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물건을 챙기기 때문에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의 입장은 제가 알겠어요. 그런데 44절,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그런데 말입니다.
아무리 경건한 마리아 요셉이라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루 동안 지나고 난 다음에 그것도 둘레 보고 좀 이해가 안 가요, 저는.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평소에 제가 읽었으면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설교 본문을 잡았기 때문에 이 본문을 가지고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나중에 알겠지만 예수님과 논쟁한 선생들이 은혜를 받을 일이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에 있는 여인을 위해서도 이 왕의 대로로 갈 수 있는 걸 불구하고 이렇게 산길을 가요. 그리고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도 밤늦게 만나주시고, 이런 예수님의 성품이라면,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라면 분명히 예수와 함께 논쟁을 하고 있는 선생들 가운데서나 아니면 그 논쟁 가운데 듣고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돌아가시기 전에 들어야 할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복음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구약의 구문을 가지고 그들이 논쟁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왜 그러면 랍비들이, 선생들이 예수에게 그렇게 받아줄 수밖에 없었느냐라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 설명하고 다시 한번 또 깊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지, 성령의 지혜와 대답이 세상에 드러나다. 누가복음 2장 46절에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분위기를 추측한 결과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하루길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이틀 걸리고요, 찾는데 반나절 걸렸을 때 아마 이 정도 추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3일 동안에 먹고 자고 이제 나오지 있지는 않지만 중요한 거는 선생들이 예수를 받아줬다는 거예요. 에스라 귀환 이후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두세 명만 있으면 회당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회당에서 가리키는 선생님을 랍비라고 칭했습니다. 랍비의 힘들이 강해지는 가운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는 이 존재가 중간기에 생기기 시작하죠. 근데 그들은 디아스포라에서 흩어졌던 그 유대인들의 아이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13세 전까지는 암기 교육을 시켰고요, 13세 이후에는 하브루타라고 하는 문답식으로 이렇게 서로 논쟁하는 이런 교육을 했다고 합니다. 13세 이후에는 회당에서 랍비들이 이들에게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문답식 교육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있는 선생들에게는 13세, 12세에 되는 예수에게 질문하고 답하고 하는 이런 장면은 아주 익숙한 장면일 것입니다. 어느 날 어린 예수가 앉아갖고 이렇게 하고 있는 가운데서 어느 선생님과 논쟁이 벌어졌겠죠. 그런데 기가 막히게 구약을 다 꿰고 있는 거예요, 어린 예수가. 얘가 어디 출신이냐 물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 랍비가 하다가 안 되면은 자기보다 스승 랍비를 불러왔겠죠. 그리고 더 하다 보면 대학자들을 불러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대학자들은 누가 있을까?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3명의 유명한 학자들이 그 당시 때 포진하고 있었습니다. 요 포진한 사람들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요거부터 마무리 지으면, 이렇게 13세부터 하브루타식으로 문답식을 교육한 다음에 이것들을 모아서 미슈나라고 하는 이 책을 만들었고요, 그 책을 6부로 나눠서 탈무드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이 책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500년 후에 300년 후에 AD 300년과 AD 500년 후에 800년 동안 교훈집 학습이라는 탈무드의 뜻을 가져서 책이 만들어지는데요, 탈무드의 내용은 뭐냐? 예수님이 막 질책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사기꾼과 바리새인들한테 너희가 장로의 유전을 따르며 그러면서 이렇게 막 질책할 때 고르반 얘기할 때 이 얘기를 합니다. 중간기 때 계시가 멈춥니다. 선지자들이 사라져요. 그 가운데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나마 모세 오경을 가지고 역사서를 가지고 서로 대화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공동체 가운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문제를 누가 해줘야 되느냐? 나는 지금 로마에 있고, 나는 지금 저희 동아시아에 있고, 나는 지금 갑바도기니아에 있는데 저 예루살렘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규율집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탈무드예요. 그래서 여자가 남편과 이혼할 때는 지참금은 얼마 할 것이며, 이것이 이혼 사유가 될 것이며, 저 사람은 정죄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냐라는 성경이 나와 있지 않은 여러 가지 사례를 판례집을 담은 것이 미슈나라고 하는 책이고요,
그것을 모아놓은 그것을 6부로 나눠서 정리한 게 탈무드인 거예요. 이 탈무드에 능한 학자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구약을 가지고 어린 예수와 함께 이제 붙는 거예요. 이제 이런 배경이면 이제 진지해집니다, 여러분. 영화와 드라마의 차이점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어느 날 그 영화 평론하는 다큐멘터리를 봤는데요. 드라마는 한 장면을 길게 얘기해요. 영화는 이 장면들, 긴 장면들을 아주 짧게 하루가 빨리빨리 지나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식사하는 장면 나오고 아저 사각 깎는 장면 나오고 TV 보고 뭐 서로 싸우는 장면 나오고. 드라마는 그렇게 천천히 연출돼요. 오늘 누가복음은 마치 영화처럼 빨리빨리 진행되지만 드라마의 눈으로 가만히 그 선생님들의 랍비들의 인생을 지켜봤으면 엄청 재밌는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탈무드를 그렇게까지 꿰고 있는 고등기관의 선생님들이 어린 예수에게 쩔쩔매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지금 뒤에 보이지 않습니까? 예, 지금 쩔쩔매고 있는 장면이. 다시 본문으로 돌아보겠습니다. 어린 예수를 얕보고 질문했던 선생님은 자신들이 탈무드에서 생각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구약 성경을 벗어나지 않고 꼬박꼬박 대답하고 있는 어린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이 아는 스승들이 모였겠죠. 이 당시 때 유명한 학자들이 있습니다. 한번 화면 띄워주시죠. 힐렐, 샤마이, 가말리엘. 예. 사도는 바울, 그러니까 사울은 가말리의 문화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때 딴 거 보지 마시고 몇 세까지 활동했느냐 했을 때 AD 20년, AD 30년, AD 50년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 지금 12살이에요. 그리고 6월절이잖아요. 이분들이 율법 학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루살렘 분명히 저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3일 동안 논쟁이 벌어졌을 때 힐렐과 샤마이와 가말리엘은 분명히 예수님을 만났다, 안 만났다? 만났다라고 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시끄러졌기 때문이죠. 예루살렘은 성전이에요. 성전 뭐 1성전, 2성전, 3성전 있지 않아요, 여러분? 성전은 하나예요. 여인의 뜰이 있고 안에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있겠죠. 근데 어린 예수가 이틀 동안 논쟁을 하고 있었으면 힐렐과 샤마이가 가멜리엘 이 율법사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니고데모가 밤늦게 찾아와서 예수님께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질문한 것처럼 힐렐과 샤마이 그다음에 가말리아의 선생님들 중에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 합리적 의심을 해봅니다. 왜 12살, 앞으로 18년 뒤에 공생애를 시작해야 될 분이 왜 이때 능력을 나타내실까?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그 후에는 나중에 조용히 가서 부모를 받들었더라 라고 나와요. 왜 18년 전에 공생애 시작하기 30살 전에 12살 때 왜 이런 신학적 논쟁을 펼쳤을까? 저는 하나님과 성령님의 성품에 봤을 때 선한 사마리아인과 그 다음에 우리 니고데모를 만났던 예수님의 성품과 여러 가지 예수님의 그 나약한 자들과 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찾아오는 예수님의 성품에 비하면 분명히 이 세 학자들 또는 이걸 듣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될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힐렐과 샤마이, 가말리아의 이 세 사람은 중에 한 명은 분명히 예수님과 논쟁을 했을 거고요. 이 중에 한 명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47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헬라어로 지혜라고 하는 것은 통찰력이라고 합니다. 지식과 지혜는 틀려요, 여러분. 지식은 학교에서 대학원에서 박사학위 받고 여러분들의 전문 지식이 지식이고요. 지혜는 삶을 살아가는 통찰력입니다. 근데 탈무드는 유대인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통찰력을 실은 책인데 탈무드의 유명한 학자들이 선생들이 예수님과 함께 논쟁을 벌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탈무드에 약점이 있어요. 왜? 장로들의 유전을 가지고 주석을 붙인 것이 탈무드였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오로지 성경만 가지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더라. 모세오경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알지? 마치 그 당시에 살았던 것처럼. 창세기를 어떻게 이렇게 잘 이해하지? 시편을 왜 이렇게 잘 이해하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으로 싸우려고 했던 율법 선생님들은 말씀으로 하는 예수님을 도저히 이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말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세상이 성령의 지혜와 대답에 놀라더라. 이 얘기는 우리 교회에게도 앞으로 이제 2020년도에 여러 가지
난관이 부딪힐 수도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의 가정과 기업에서도 분명히 부딪히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그냥 주일날 듣는 하나의 문자적인 해석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 말씀을 들어서 성전에서 그 랍비들과 선생님들을 납작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52주의 강단에 선포되는 이 말씀들 여러분들은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계속 기도하시면 돼요. 다음 주 설교를 준비하시는 목사님에게 놀라운 능력이 임해 주시고 세 번째도 해주시고 이렇게 52주를 매일매일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성전에 나와 그의 능력을 발휘했던 그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강단에서 쏟아지는 그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기업과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지혜와 대답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율법의 원리와 삶의 원리를 가득 담았던 탈무드로도 어린 예수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초막절 마지막 날 땅에 글 한 구절로 모두를 물러가게 했었고요. 또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 며칠 전 화요일 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신앙 논쟁에서도 시편 110편으로 그들을 납작하게 했습니다. 이날 탈무드의 고수들에게도 분명히 말씀으로 갔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문제가 있습니까? 상담이 필요하십니까? 아니면은 도저히 이건 내 경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시고 말씀을 붙들었을 때 그 답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에서 사도행전으로 옮겨갔을 때 포인트는 예수라는 단어에서 교회라는 단어로 옮겨가고요. 이 중간에는 누가 있냐면 한성기, 하나님 나라, 성령,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왜? 성령께서 임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고요. 기도는 성령께 주신 선물이에요. 내가 내 육체의 소욕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 10분, 20분 기도하면 지쳐요. 그것도 적어서 기도하면 그나마 버틸 수가 있어요. 근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기도를 하게 되면 내가 감당하지 못했던, 내가 생각하지 못한 기도가 술술술 나오게 돼요. 왜? 성령께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성령과 기도, 한성기는 성령님과 함께 동하는 것이고, 교회의 잉태는, 초대교회 때의 교회의 잉태는 성령의 오순절 성령의 강림과 함께 역사였죠. 왜? 바벨탑 때 있었던 언어의 엉킴이 그날 다 풀어지면서, 그리고 그들의 베드로와 제자들이 부활절까지도 보고도 많이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오순절 성령의 강림을 보고 모든 구약의 지식들이 해결이 되기 때문에 누가복음에 말하고 싶었던 그거예요. 구속사적 해석. 탈무들과 미시나를 가지고 유대인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못 만나는 이유는 왜? 예수님을 그 가운데, 해석 가운데 놓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밖에 놓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운데 놓고, 교회를 가운데 놓고, 성령을 가운데 놓고, 기도를 가운데 놓고 해결하면 천하무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빼면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교회는 한성기로 인해 잉태된 것입니다. 400년간 탈무드의 지혜도 예수님의 지혜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무너졌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힘으로는 저 악한 영들을 상대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주시는 기도, 성령께서 이끄시는 하나님 나라, 성령께서 동행하셨을 때 임마누엘의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아버지를 드러내신다. 오늘 본문 2장 48절과 49절에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여기서 아버지는 인간의 아버지를 언급했고요. 그 다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4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쳤을 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포인트였어요.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신성 모독이었죠 그 당시 때. 근데 이 쿠키 영상이 여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 우리들에게도 기도문을 주시옵소서라고 했을 때 이미 예수님은 12살 때 쿠키 영상을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왜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을 왜 이렇게 이상히 여깁니까? 이 내용을 들은 사람은
요셉과 마리아만 듣고 있었죠. 그러나 누가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주기도문이 함께 전파됐기 때문에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벌써 암시를 하고 있구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의 아버지만 보입니다.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 아버지가 물려준 인맥, 아니면 내가 경험했던 경험들. 그러나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렸을 때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면서 얘기한 것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왜 알지 못하셨나이까. 우리가 걸 것은 교회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큰 인류의 흐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자적 흐름에서 흐르고 있어요. 즉 예수님이 인류의 중심에 있는 거고요, 성경 해석의 중심이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그걸 말하고 싶었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연결해서 교회의 잉태 가운데 예수님의 승천과 성령의 강림이 이 중간에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성령의 도우심으로 지금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그날까지라는 표가 있는데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손동작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성령의 도움심으로 지금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그날까지, 오직 성령으로, 성령으로, 성령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왜 이렇게 발발 떨고 있냐면 따라해보세요. 시작. 성령의 도우심으로 지금까지. 이거 교회예요. 교회. 엄청 많이 생각했어요, 여러분. 교회.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날까지. 이거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는 그날까지, 이렇게 올라가자는 의미에서 우리 한번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래 이런 시간 아닌데 시작. 성령의 도우심으로 지금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그날까지, 오직 성령으로, 성령으로, 성령으로. 할렐루야. 저작권 없이 다 풀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공동체에서 쓰시고요, 주일학교 쓰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장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2장 49절 시작.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을까 하시니. 엄청난 광고였어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쿠키 영상을 주시거든요. 이제 성령에 우리가 동행을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 우리 옆에 안 계셔요. 성령이 계셔요. 그렇다면 때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꿈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가장 예수님이 좋아하는 방식은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예배에 승리하는 자가 2020년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걸어갈 때 놀라운 능력이 일어날 거예요. 얼마 전에 이세돌과 한돌이라는 AI 컴퓨터가 한판 붙었습니다. 근데 어느 한 숫자에서 딱 한 수를 이세돌이 딱 도니까 한돌이라는 AI 컴퓨터가 불계승, 두 손을 다 들었어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뭐였냐면, 이 한돌이라고 하는 이 AI 컴퓨터와 이세돌이 접전을 벌일 때 승률이 나오거든요, 이 그래프가. 근데 쭉쭉 올라가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인가 쭉쭉 떨어져요. 그때 신의 한 수 같은 그 한 수를 딱 두는 순간 패전, 불계승이라고 손을 드는 순간이 나오는 거예요. 이 우리 인생과 어디 바둑판 같다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이 선포가 불계승의 한 수였어요. 그래서 이미 한돌 같은, 에이야 같은 사단의 권세들은 이미 기울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직 판이 끝나지 않았잖아요. 사탄이 두 손 들고 항복하기 전까지는 판을 엎으면 안 돼요. 이 룰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내가 경기를 이겼어도 심판이 호락이 불기 전에 판을 간두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의 한 수인, 하나님의 신의 한 수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미 구속자적 흐름이 이미 다 결판이 났지만, 마지막 끝까지 상대방이 손을 들기 전까지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놔야 되느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누구 이름을 따서? 한성기, 하나님 나라와 성령과 기도의 이 주제 안에서 여러분들이 진행해 나갈 때 놀라운 승리를 여러분들이 목격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어린 예수가 탈무드와 미시나를 통해서 철저하게 부정된 랍비들을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통찰력 있게 해결하였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여러분 어려운 게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해결되지 않을 것은 없다고 믿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와 성령과 기도로서 여러분들이 헤쳐나갈 때 2020년은 어느 때보다도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듣고 나가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